이 시간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4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지금 어디서 한 얘기냐면 바로하고 대화하고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뭘 했냐면은 꿈을 갖다가 해몽을 해줬죠. 바로는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바로 만날 일이 있어요? 없죠. 요셉이 바로를 만날 일은 없어요. 평생 살아도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이 사단장이나 군단장 만날 일이 뭐 있을까요? 예, 보초서는 병사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요셉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난 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대로. 그렇죠. 이거는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철저하게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그 바로는요 지금 뭐를 했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은 사실은 꿈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예, 계시의 정신을 주신 거라고요. 계시의 정신. 욥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관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때, 침상에서 졸 때 비몽사몽한 가운데 그때 다 뭘 주시냐면 이걸 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주시면 이걸 왜 주세요?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준비하라고. 그렇죠. 이건 준비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언을 해요.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은 뭡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고 예레미야는요. 그 다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주로 예언하던 예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아니지만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 왕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때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주로 예언의 내용이 다 뭐였어요? 망한다, 죽는다. 망한다, 죽는다. 그럼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할 때 기분 나쁘라고 예언을 하시나요? 깨달으라. 그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깨달으라가 아니라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라고 죽으라고. 아니, 살라고. 응?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한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해요. 망하게 생겼는데 이 니느웨가 망했어요? 안 망했죠. 안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줄 적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고요? 죽으라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살으라고요. 그래서 시험 당할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하나는 피할 길이고 하나는 이길 힘이고. 그러니까 피할 길은요. 시험이 오기 전에 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죠? 이길 힘은요. 시험이 왔을 때 얘기해요. 시험이 왔을 때. 그러면 피하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100번 좋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사실은 다 그래요. 그럼 예언은요. 예언의 사명은 선하고 착한 게 예언인가요? 사실 그거는 예언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예. 선하고 착한 건 앞으로 잘 될 거야. 예언 안 해도 돼요. 왜? 잘 될 거니까. 근데 앞으로 망할 거야. 이거는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게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면은 기도 내용이 어때요? 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 다 좋아. 왜 좋아요? 이게 말이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이에 물면 화평을 말하고 이에 물은 게 없으면 전쟁을 예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기도 받으러 올 때 뭐 들고 와요? 봉투. 신년 그 축복 기도 받을 적에 뭐 들고 와요? 봉투. 그걸 왜 들고 와요? 이게 한국에 이게 정착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러면 그걸 받으면 예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해야지. 이에 물었으니까. 좋게 해야지. 근데 이건 예언의 사명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냥 별 탈 없으면 그게 뭐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탈이 있으면은요. 그거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꿈을 꾼 것도 뭐 하라고요? 살으라고 지금 이렇게 줬는데 문제는 자 바로는 꿈을 꿨어요. 자 그 신하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하들이 있어요. 당시에 말하는 신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하가 아니에요. 다 누구들이에요? 제사장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천문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홍수가 나는가 안 나는가. 특히 이집트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 조선에서도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으면 왕이 큰 변고를 당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달이 빛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럼 달신을 섬기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천문을 관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하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중국에서 옛날에 세종 때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 달력이 없어가지고 중국 달력을 갖다가 그걸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안 맞을까요? 지도의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기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선은 같은데 이 선이 다르잖아요. 이 위에는 같은데 그 경도와 위도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데 옆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도 다르고 월식이 일어나도 다르고 비가 와도 기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농사에 그거 맞춰서 지으니까 될 턱이 있나.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안 되겠다. 야 새로 해라. 우리 거 만들어라. 그때 중국에서 펄쩍 뛰었어요. 감히. 왜 감히예요? 맞죠. 자기네 나라가 천자의 나라인데 왜 니들이 하늘을 연구를 하느냐 이거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죠. 신하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게 일인데 문제는 자 총명자에게 뭐가 없어요?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고 명철자에게 총명이 없어요. 지금 이 신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꿈을 분명히 보고 그 임금이 다 나 이런 꿈을 꿨다 뭐냐 그랬더니 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혔어요. 그러니까 누굴 불러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은요
임금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만났냐면은 해석하려고 만났어요. 해석하려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요셉은 해석을 하려고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요, 지혜와 총명이 없고 지금 딱 가로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두 번 만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기회 두 번째, 하나님은요 물론 기회를 두 번 주긴 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첫 번째보다 확률도 떨어지고 첫 번째보다 효과도 떨어지고 첫 번째보다 모든 게 다 떨어져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확 후려잡아야 돼요. 이거 한 번을 놓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려면 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가 만나게 하시려고 일을 몇 가지를 하셨는지 아세요? 첫째,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일찌감치 감옥에 넣었잖아. 일찌감치 감옥에 넣어. 이 사람들한테 꿈을 또 각각 하나씩 또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하나씩 딱 해주니까 해석이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바로 옆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처형장으로 가서 요셉의 해석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또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 증명하려고 한 사람 죽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네. 그리고서는 이 꿈을 꿨는데 신하들이 그걸 모르면은 야,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야 또 술 맡은 관원이 옆에다 대고 속닥거릴 거 아니에요. 이 시간과 오래전부터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만났다고요. 사람은 그냥 우연스럽게 만난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뭐하는 거예요. 다 오래전부터 계획해가지고 만났어요. 자, 이 만나긴 만났어요. 만나는데 이제 이 사람 누구예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출신은 뭐예요? 출신 노예. 출신은 노예. 감옥에 있었으니까 뭐예요? 전과자. 죄인. 노예 출신 전과자를 임금이 만나요.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기 그 시장 정도는 만나봤어요. 시장 정도 만났어요. 부천시장이야 뭐 오가다도 만나는 사람이고, 그 시골에 있을 적에 그 시장이 아니다. 영월 읍이네. 읍장을 만났구나. 시청 거기 가서 뭐 하고 왔냐면 같이 시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왔어요. 선물도 주더라고요. 그거 다 뭐 정치적으로 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높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노예 전과자를 바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서는 꿈을 갖다가 쭉 읽어줘요.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33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내용은 뭐예요? 소가 7마리, 이삭이 7개, 그 다음에 그 살찐 소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파리한 소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살찐 이삭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쭉정이만 남은 이삭이 더 나와야 되고, 이걸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다가 뭐를 합니까? 해석을 쭉 해주죠. 그래서 7년은 뭐예요? 풍년이고,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그냥 쭉 읽었지만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임금님 만날 적에 법도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법도라는 게 있어요. 임금님을 만나면 임금은 저 위에 높이 앉아 있고 신하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밑에 앉아가지고 상소를 올리고. 뭐 상소를 그러니까 만날 때 서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가지고 해 있어요. 얼굴을 들어요? 못 들어요. 임금님 얼굴을 본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요. 가면은 누가 먼저 얘기를 하냐면은 임금이 먼저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법도가 그래요.
임금이 질문을 해야 얘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가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요. 그럼요. 임금이 먼저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누구냐? 얘 누굽니다. 너는 왜 왔냐? 얘 무슨 일로 왔습니다. 이러는 거지. 임금님 나는 누군데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게 안 돼. 법도라는 게 있어요. 법도. 예,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궁중에는 다 예와 법이 다 그래서 임금이 먼저 질문을 해도 그렇고 호통을 쳐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뭘 했냐면 꿈을 쭉 설명을 하니까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쭉 했어요. 요셉은 뭐만 하면 돼요? 해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말은 할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임금 앞에서 이 꿈을 해석을 한 거는 요셉이 당연히 할 일이지만 대비를 하십시오. 대비를 하십시오도 아니야.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안 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법도상 이거는 아닌데 지금 요셉은 뭘 한 거예요? 이 계시의 정신에 대한 이 꿈에 대한 뭐를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 해결을 얘기. 그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다 준비하라. 예, 그 대비를 해버린 거예요. 애굽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애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한 해석이 한 게 아니라 답을 줘버렸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요셉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요셉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뭐 대화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보면 내 마인드에 없는 것들이 나와요. 가끔가다 내 마인드에 없어요. 내 생각, 평상시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걸 것 같아요? 제 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늘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참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계시가 왔어요. 귀에 들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냥 소리가 확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생각이 확 났어요. 뭔 생각이 났냐면은 니들이 뽑았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이게 내 마인드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응답으로 봐야 돼요. 니들이 뽑았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지금 그 정부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나 니들이 뽑았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원칙인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지는 거예요. 국민이. 왜 뭐 우리 정부가 뭐 어떻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도 사실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이 말은요, 애굽의 그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갖다가 정확하게 세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애굽 땅을 치리하시고, 또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배 풍년의 애굽 땅이 5분의 1을 거두되. 그래서 첫 번째 지혜 있고 총명한 자를 뭐예요? 애굽 전중에 관리로 두고, 두 번째 뭐라는 얘기예요? 전국 소출에 뭐를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곡물을 거두고 바로의 손에 돌려서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여서, 그러니까 쌓아서 보관을 해서, 예, 보관을 해가지고 흉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흉년 때 이거를 써라 그 얘기예요. 흔히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사람이 뭐,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시대에 사는 거 어때요? 시대가 힘들죠. 뭐 자, 취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취업이 뭐 어렵죠. 뭐 취업이 뭐 그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 여성부 쪽에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성 뭐 할당제 아세요? 여성 할당제? 몇 명까지는 무조건 여자로 뽑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몇 명까지는 무조건 여자로,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이 1, 2, 3, 4등, 5 쪽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남자예요. 그런데 10명의 임원이 필요해요.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 남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 할당제니까 능력이 여자가 11등이어도 여자를 뽑아라 이게, 여자가 12등이어도 여자를 뽑아라, 여자가 13등이어도 여자를 뽑아라. 그래서 그게 할당제예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데 여성분들 그런 거 해주면 뭐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경찰도 어떻게 해요? 여성 할당제 딱 있어가지고 몇 명까지는 여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찰을 여자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처를 잘 못할 텐데 뭐 어떻게 하시나? 어쨌든 간에 지금 취업하기도 힘든 요런 세상에 면접관이 딱 가가지고 면접 보러 가요. 면접관이 가서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지. 뽑아만 주신다면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뭐 그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 한국 사람들 마인드 있잖아요. 그 능력이 어때요? 다. 능력이 다 괜찮은데 취업하려고 면접 온 그 사람들 능력은요 다 고만고만해요.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학교 어떻게 해요? 학교 비슷한 학교 나왔고, 예, 비슷한. 능력은 어때요? 능력도 뭐 역사가 같고 사회가 같고 사고방식이 같고 교육받은 게 똑같고 경험이 똑같고 뭐 기타 등등 다 똑같아요. 그런 능력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사고방식도 어때요? 다 똑같아요. 군대 대체로 다 갔다 왔어요. 군대 사고방식이 다 똑같아요. 왜 시험만 하면은 그렇게 군대 같을까? 남자들이 모여서 그 하다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스펙이 어때요? 스펙도 다 비슷비슷해요. 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스펙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요, 높은 레벨의 회사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나 영어 잘해요. B라는 사람은 나 영어 1어 잘해요. C라는 사람은 나는 영어 1어 중국어까지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는데 PPT 능력은 탑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렇게 쓸까? 그럼 너 B는 나는 영어 1어를 하는데 PPT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뭐 좀 영업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감독관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영어 1어 뭐 중국어 다 못하는데 나는 회계사예요. 그럼 누구 뽑겠어요? 뭐 하여튼 자기 스펙대로 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자, 이런 사람이 자, 청구하자 출신 이런 사람이 이력서 들고 어디 찾아가면 어떻게 되죠? 글쎄 서류 심사나 통과하려나 모르겠네 지금. 뭐 이런 사람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노예 출신이야? 뭔 면접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요. 딱 갔는데 지금 이 회사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건데 이 회사의 주식은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해주면 회사가 재무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자, 누구 뽑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뽑겠지. 그 사람 왜 안 뽑아요?
글쎄 아이디어만 뽑아먹고 버릴까? 글쎄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한국은 능이 그러고도 남아. 능이 그러고도 남아. 아이디어만 뽑아먹고 능이 그러고도 남아. 지금 요 바로를 보면은요, 이 왕이잖아요. 예? 바로는 한국말로 왕이고 그 이집트 말로 바로예요. 예, 미국 말로 대통령이고 영국 말로는 킹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왕이에요. 왕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왕이 갖춰야 될 제1덕목. 이거는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해서 능력별로, 중요한 거예요. 예, 능력별로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게 이게 일이에요. 그 자리에 세우는 예, 거예요. 왕이 무슨 왕이 장군이야. 이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전쟁만 하고 다녀요. 왕이 회계사야. 이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세금만 걷어요. 예? 왕이 건축가야. 뭐 할 것 같아요? 집만 져요. 이해가 되세요? 왕은요,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적재적절한 그 인물을 거기다 넣으면 돼요. 예. 어느 나라 정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게 문제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코드 인사만 아니면 돼. 능력 있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잘해. 바로는 요셉을 그걸로 봤어요. 바로가 그 똑똑한 거는 그거 하나예요. 바로 야 똑똑하다. 그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사람 버리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 버렸어요. 그 사람 어디 가요? LG. 그렇지, LG 가겠지. LG에서 만약 그 사람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죠. 삼성 손해봐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뺏기기 싫어서라도 데리고 있어야 될걸요? 처음부터 스카우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 능력이 있었을 때 얘기고, 아니 면접을 가서 갔는데 우리 회사에 왜 오려고 합니까? 이 회사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제가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뽑아야지. 뽑아야지. 취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면접을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유 그 회사의 기업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만 쉽지 그- 않아요. 결론은 그 얘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이 회사에서 전기세를 30%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당장 취업하자. 그럼 당장 그래 그게 뭐야? 안 알려드립니다. 일단 취업한다. 안 알려드립니다. 왜? 저를 정직원으로 쓰십시오. 30%가 안 줄어들면 그때 가서 자르십시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주죠. 하지. 그럼 30%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전에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얼른 조용히지. 평직원으로 쓰겠어요? 과장으로 쓰겠어요? 한전에서 안 써. 한전에서 시험 봐야 돼. 이번에 적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게 하느님의 마인드예요. 사람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요 똑같아요. 당신 우리 우리 회사에 왜 오려고 그러니까 뽑아만 주십시오. 그러면 안 뽑아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를 뽑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봐. 그게 참 중요한 거야.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안 돼.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출이 뭘까? 그 특출이 거기에 이게 또 맞아야 또 특출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를 이거를 받아야 되니까 요셉은요 지금 그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래를 대비하면서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를 시켜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애굽에 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근데 왜 총리시켜요 요셉을? 총리면 그냥 받는 지혜를 대통령 바로 미치잖아요. 총명. 관리가 없을 리가 없죠. 관리가 없을 리가 없어요. 유능한 사람이 없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바로가 사람 그런데 총리를 시켜요. 바로가 사람을 잘 봤다고요? 네.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럼 구별하게 된 거라고요? 이거는요. 머리 이거는 능력을 심어주신 거예요? 아니요. 바로는 정치가예요. 아 계산을 했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바로는 정치가예요. 왜 계산을 했냐면은요. 설교를 중간에 잘라먹고 넘어가야 되네. 자 보세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으라고 그랬잖아요. 5분의 1은 세금이 몇 %인지 아세요? 50%요. 5분의 1이면 20%죠. 20%. 세금을 가령 예를 들어 20% 세금을 한번 걷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것도. 우리 세금 몇 %네요? 우리 한 0.3% 되잖아요. 10%네요. 뭔 얘기예요? 10%네요. 우리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10%네요. 장사해서 빌리는 게 아니고 아유 몽땅 다 그래요. 10%네요. 자 내가 10,000원짜리 옷을 사면은 세금이 얼마게요? 부가세에서요. 10%. 1,000원. 그렇죠. 청바지 30,000원짜리 사면 세금이 얼마게요? 3,000원. 그래서 어디 보세요. 가격이 33,000원 있어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3,000원은 뭐예요? 세금이야. 3,000원 세금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100원 그러면은요. 껌 100원 그러면 90원은 껌값이고 10원은 세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 세금이 자꾸 오르고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아예 텍스를 갖다가 세금을 처음부터 매겨요. 따로 붙여요. 아니 이거 살 때 처음부터 내고 사는 거예요. 붙여서 사는 거예요. 소비자가 다 내고 사는 거예요. 자,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세금 떼고 나와요. 그래서 세금 떼고 이해돼요. 자 이거 웃기는 얘기. 자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합시다. 처음이 100만 원이 아니겠죠. 소비자가 살 때는 여기에 뭐예요? 세금이 10만 원이 붙겠지만 여기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에 가령 뭐 한 70만 원에 넘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올 때 세금은 얼마겠어요? 7만 원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받는 인건비는 얼마겠어요? 월급은 얼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띄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서 운송비, 인건비, 자재비 어쩌고 저쩌고 무슨 기타 등등등 다 뭐겠어요? 그것도 다 세금을 또 떼겠죠? 또 떼겠죠. 70만 원 전에 올 때는 한 50만 원에서 왔다고 칩시다. 50만 원의 세금 얼마겠어요? 5만 원이겠죠? 50만 원에서 7만 원 넘어오는 인건비나 자재비나 운반비나 기타 등등은 또 얼마겠어요? 거기서 또 띄겠죠? 여기서도 또 띄겠죠? 다 띄면 세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물가는 100만 원인데 세금은 어마어마하죠. 예. 한 사람이 내는 건 10%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얼마를 내라고요? 20%를 내라고요. 자, 어느 왕이 세금을 20%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거를 왕이 하겠다고요? 이거를 자기가 관리를 세워가지고서는 야 20%씩 걷어라.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풍년이 7년입니다. 거두십시오. 안 오면 어떡할 거야? 풍년이 아니면 풍년이 아닌데 20%를 걷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자기가 해요 이거를 안 되겠죠? 자 7년 풍년이 왔어요. 7년 흉년이 안 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걷기는 걷었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임금이 여기서 손을 대고 해야 돼요? 발을 빼야 돼요? 발 빼야 되지. 바로는 철저하게 정치가예요. 그래서 누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맡긴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 그 36절 이렇게 30절 읽었는데 37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37절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하도 뭐 한 거예요? 그 일을 좋게 여겼어요. 아, 그게 좋겠다. 그 20% 걷어가지고 풍년 때 걷어서 흉년 때 쓰면 되잖아요. 이러면 되겠다. 거기까지는 신하도 동의했는데 그런데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총리 삼아 버렸어요. 자, 이건 신하가 이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신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하가 이해를 하면 그건 신하가 아니지. 왜요? 총리 누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
나는 뭐 7년 동안에 뭐 세금 못 걷고 흉년 할 때 뭐 못 나눠주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총리가 되게 가만 놔뒀을까요? 잘못하면 그럼요. 지금 이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이 자리는요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20% 세금을 걷었는데 백성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만 죽이면 되는 거야? 요셉만 죽이면 되는 거야. 왜? 맡겨놨더니 저놈 시키가 저놈 하면 되는 거예요. 풍년이 안 왔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을 죽이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요. 흉년이 안 왔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을 죽이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신하들은 왜 요셉을 총리시켰을까요? 지 안 죽으려고 시키는 거예요. 지 안 죽으려고. 지금 이 총리 자리는요 독이든 성배예요. 가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하면 안 되는 자리에다 지금 요셉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딱 앉혀놓은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바로는요 그냥 정치가예요. 바로가.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 신하들 중에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다 뭐 하는 거예요? 눈빛이 벌써 가신 분들이야. 맡길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사장님들도 대기업 회장님이지 어느 분 돌아가신 분 그분 그러던데 면접할 때 옆자리에다가 관상가 하나 앉혀놓고 면접에 삼성 현대야. 그런데 예, 관상가 하나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할 사람이야? 그게 뭐시기야 뭐 영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거 시험 분에서 뽑을 때 관상가 옆에 하나 앉혀놓고 그래서 저 사람은 수리 민수인 사람이요. 저 사람은 뭐 주색이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요. 이게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인재가 부족해요. 높은 사람일수록 인재가 부족해요.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 말이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전까지는 어디서 빌어먹고 다녔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없어가지고 유비가 어디서 여기 붙었다가 전장 질 것 같으면 저기 붙었다가 손권에도 붙었다가 원수에도 붙었다가 유표에도 붙었다가 조주한테도 붙었다가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형주 땅에 갔다가 거기서 제갈공명을 딱 얻어요. 그 다음부터 이 유비가 나라를 얻어요. 제갈공명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인재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조주예요. 인재가 가장 많은 사람은 조주.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딱 죽고 나자 총나라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비 밑에는 정말 인재들이 많이 없었어요. 인재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빨리 세운 게 조조다 보니까 그 인재들이 글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은 뭐가 늘 궁하냐면 사람이 늘 궁해요. 자, 이 임금은요 왜 요셉을 그렇게 선택을 했냐 하면 사람이 말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애굽에 떡이 없어서요? 이게 아니죠. 애굽이 뭐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바로가 요셉을 택한 거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없었어. 신하 가운데서는요 지혜 있는 자도 총명 있는 자도 없었어요. 그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충만한. 여기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의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는데 이게 그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요셉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성령이라 그러지 그 당시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충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뭐가 되었습니까?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건 몇 세? 17세. 총리가 된 건 몇 세? 30세. 30세 만에 총리가 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통 설교라면은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보통 설교라면. 왜? 총리가 됐잖아요. 보통 말이죠. 사람들의 이런 마인드라면은요, 이런 마인드라면 무슨 뭐 취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라면 뭐가 가장 관심사예요? 복이 가장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엔딩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요셉이 애굽에 가야 되며 왜 그 애굽 땅에 7년 풍년을 줬다가 7년 흉년을 해야 되냐고요. 풍년 안 오고 흉년 안 와도 그만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 긴 역사를 한번 봐요.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 네 식구들을 이집트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장구한 그 계획 속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목적이에요. 그게 성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땅 하나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그 처음에는 땅을 주겠다고는 안 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동쪽으로 보고 서쪽으로 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뭐 하겠다고요? 내게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면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며 너를 어떻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무슨 뭐 복의 근원이 되고 뭐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목적이 아니었어. 우리는 복 받으면 그걸로 땡이지만 하나님은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나게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안 해도 되는 풍년과 흉년을 왜 굳이 보내시냐고요. 그 일대 전부 다. 물론 애국 때문에 전부 다 안 굶어주고 다 살기는 살아요. 굶어 죽지는 않아서 살기는 살아. 이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목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의 목적. 왜 예언을 하세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대비하라고 피하라고 이기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거를 이루어져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 복 어디다 쓸래? 여기다가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왜? 그냥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또 생각나네.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씨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 코드 인사야 뭐야? 그릇이 안 된 사람을 거기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왜? 이러려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하죠. 하나님이. 아이고 이러겠다는데 뭐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면은요. 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면은요, 미래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은 뭐가 문제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대답이요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사람 마인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마인드예요. 하나님 마인드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만고만한 사람들 머리에서는 그게 안 나오죠. 그 얘기가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에 관한 역사는요 100년 봐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을 내다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교회가 이 시대를 버티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한국은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 국가를 봐야 다 무너지고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 남았는데 미국도 주별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별로. 한국은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버티고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어쨌든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버텨야 돼요. 한국이 무너지면은요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이 뭐 대비하는데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시죠. 근데 우리는요 보통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복 받았네 감사 땡큐 여기서 끝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걸 받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서론에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준수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잘생겼다. 그 보디발 부인이 꼬드길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자 30살 청년 어떨까요? 총리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 쓰겠지. 아가씨들이 가진 재주가 뭐예요? 그렇지. 남자 마음 호리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 마음 호리. 이 임금이 가서 딱 초치잖아요.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버리잖아요. 시작부터. 왜 그럴까요? 안 시켜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결혼시켜가지고 그것도 제사장 딸. 그러면 이 제사장은요 누구 편이에요 이제? 요셉 편이지 뭐. 요셉이 무너지면 지 딸도 죽을 테니까 요셉 안 무너지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요. 바로가 되게 정치가요 이 사람은. 그럼요. 왕이 뭐 평생 뭐 그거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요셉은 그다음부터 뭐야? 전국을 다 순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이걸 해요. 자기 관리를 세우면 자기 사람 세우겠지. 요셉이 딱 보면 저놈이 도둑놈인지 저놈이 사기꾼인지 협작꾼인지 저 정직한 사람인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으로 딱 세울 거예요. 요셉이요 총리가 딱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보디발 불러가지고 너 이 새끼 쪼이트나 까고 말이야. 너 감옥에 너 일로 와봐 너. 이랬다면은 이게 안 돼요. 요셉은 총리 전과 총리 후의 삶을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감사. 끝. 안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은 지금 독이 든 잔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 받았다고 해서 그걸 끝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인지 환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걸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죠. 요셉은 뭘 한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요. 이거 좀 뒤로 해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뒤로 좀 해먹어도 돼.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거 총리인데 좀 해먹었다고 해서 표시가 좀 나요? 안 나. 표시 안 나. 그런데도 안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공무를 팔 적에 요셉은 총리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고 밑에 놈들이 팔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은을 달아서 하고 공무를 딱 나눠줘요. 이걸 하루 종일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총리가 보고 있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어떻게 팔아요? 뭐 어떻게 띄먹어요? 총리는 안 띄먹어도 그 밑에 놈은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데 요셉이 무서우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요셉이 이력서 들고 가서 바로 왕이시여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좀 써주세요. 지금 요셉이니까 지금 이렇게 갔지
그럼 나라면 어떻게 돼요? 이력서 들고 가서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인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인드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발전과 홀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야 돼요. 잠언 24장에서는요, 때에 맞는 말이 뭐 같아요? 은쟁반에 금사과, 옥구슬은 우리나라 얘기고 은쟁반에 금사과. 이게 충만하면은요, 이게 안 되긴 왜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사람의 마인드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꼭 취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해당되고요, 가정에도 해당되고요, 사업장에도 해당되고요. 모든 게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관건은 뭐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야. 이제 요셉이 글쎄요, 꿈은 그게 이런 것 같은,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랬다면은 안 들어줬을 거예요 아마. 예. 그 꿈이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러면요 안 들어준다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시키잖아요. 이런 경우 흔해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네가 해라. 지휘관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거 네가 해라. 저는 그런 경험 사실 있어요. 먼 얘기, 그 오래전 얘기지만 오늘 신 말씀대로 요셉은 요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의 관심사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잖아요. 복은 우리 관심사고 하나님 관심사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맨날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뭐예요? 곳간에 맡은 집주인 같아서 뭐 새것과 옛것을 다 꺼내온다고. 비밀을 몰라서 문제지 알면 왜 안 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이거를 알고 지내가시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에 사시나 저 시대에 사시나 언제나 성령님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이렇게 사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걸 이루면은 얘는요 따라와. 왜? 급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급한 건 하나님이야 사실. 내가 목적이 여기가 있으면 급한 건 하나님이셔. 내가 급한 게 아니라 급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